물리학자가 이런 그 통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지 바닷물이 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모금만 찍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거를 다 경험해봐야지 인생이 어떻다 이런 거는 아니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인생의 한 편림만 보더라도 인생의 어떠함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 가는 곳마다 장벽과 제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 어디를 가나 그러한 카르텔이 있고 그러한 자기 나름으로의 내적인 그런 서클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런 장벽과 제한이 철폐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 내지는 충격파 이런 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의 가장 중앙, 가장 내밀한 부분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365일 가운데 하루, 대속죄일 날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그 혈통을 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죠. 12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간택된 사람들,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는 364일 동안에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하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럴 때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레위 지파 15분의 1, 12분의 1 가운데서 제사장, 그죠? 제사장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365분의 1을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올렸다. 그죠? 이 확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엄청 희박한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부담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너라 이렇게 하면 어땠죠? 교무실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교무실 들어갈 때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교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내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장실 출입해 보셨습니까? 거의 안 계실걸요. 교장실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장실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혹은 총장실은 어떻습니까? 학장실은 쉽게 들어가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우리 표현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집의 안방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 혹시나 누가 될까요? 안방에. 여러분 손님 온다고 해서 다 안방으로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방에 막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저는 제가 그 일시 귀국했을 때 그때 우리 그 선교부의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데려다가 이렇게 재워주셨어요, 집에.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 부부가 주무시고 있는 그 안방에 저를 보고 자라고, 자기들은 애들 방에 가서 자겠다고.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아무리 사양해도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도 했지만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자기는 자도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 그 안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율법의 그런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혁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금기와 터부에 익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이의 집에 가서도 안방 출입은 특별히 들어와 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초대가 있으면 들어갈지 모르지만 손님이 아무렇게나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냉장고도 함부로 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방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는 건 아주 무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수신인들이 그래,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만만하게 나와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옆에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주님의 존전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감히 그런 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택하신 분들입니다. 당신들이 비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게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난 율법 전통에 젖어 있는 이런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이게 겸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땠죠?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접전을 벌여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이런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이나 늦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나 늦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필이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시면 더 좋았는데 제사 딱 마치자마자 딱 도착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러면 도착했으면 뭐라 그래야 되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래야죠. 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이중직이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가 여기 깨져버리는 거죠.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지금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의 지위는 단순하게 무슨 일반 성도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어떤 추종자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어떤 무리로 규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요? 당신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은 뭐가 있죠?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거든요.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가는 거죠. 그렇죠? 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말을 보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는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온 그 하늘과 온 땅이 그냥 그 앞에서는 감히 존재 자체를 감히 둘 수가 없어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감히 그 앞에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지성소, 하나님의 맨 그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찬란하고 영화롭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 내밀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됐나 보니까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동안에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강수와 같이 아마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수많은 그런 염소와 소 그리고 양과 그리고 수많은 우양의 그런 피들이 그냥 막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 바로 그 발등상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분하고 독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피가 그동안 수천 년의 전통을 확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평범한 죄인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미물들, 티끌과 같고 지렁이 같은 이런 존재들을 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확 바꿔놓으신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드높고 숭고한 그런 자아 정체를 가지도록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 휘장은 원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런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딱 금기시하고 제한하던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이것이 위아래로 쫙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뭐라고요? 이것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 그 장면을 히브리 기자는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살이 찢겨짐을 통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에 언감생신 얼씬도 할 수 없었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 신분상의 그 모든 변혁을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엄청난 그런 전통을 다 일거에 뒤엎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 뿌림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 때의 성전 제사는 피 뿌림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물건이나 대상물에 다 이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 자신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가 뿌려져서 정결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동안에 이 구약시대 때는 마음에 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양심.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 그래서 그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발동이 걸리는 거는 사랑하자고 구호를 외치거나 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결핍돼 있으니까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뭐 누가 주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내밀하고 그 참되고 진실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양심과 마음과 나의 행위가 정결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웃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의 존재가.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은 혈연지연 학연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기호가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사회적으로는 얽힐 수가 있겠죠. 서로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인간적인 정리를 따라서 뭐 얼마 이렇게 뭐 이웃 간에 뭐 품앗이 해주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한다. 격려한다는 말은 북돋는 것입니다. 북돋는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면서 난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난 그 길, 그죠? 생명의 신장로, 그곳을 통과했을 때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사랑도 보이고 선행도 보여요. 사랑도 보이고 선행도 보입니다. 선한 건 금세 보여요. 그러나 사랑과 선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좀 격려해주고 싶어도 격려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엔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예배 나오십시오, 어디에 나오십시오, 뭐 많이 봤잖아요. 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기 문자로 온 거고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참여하는 곳은 어디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다 오라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내가 그 예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지, 예.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봐야 뭐 그렇고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안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다. 그래서 나는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나는 충분하다. 예. 난 충분하다. 난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와의 삶, 그런 시간을 공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두느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거기에서 물을 흘려내시고 피를 내셔서 거기로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실된 격려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모이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모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모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기대가 되고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오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